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의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였고 또한 복음으로서 살아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 가운데 신앙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내가 바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 내 생명을 내놓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치 정권 가운데 내가 바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서 있었습니다. 보네포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의 현실 속에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까? 아니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 그는 신앙의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 것은 삶으로 내가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보네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감추지 않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에 대해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는 교회를 깨우는 일을 계몽을 시작하죠. 그 대가가 독일의 교회들이 계몽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히틀러가 변화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드러냄은 그를 결국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죽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처음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고 그도 숨어 있었습니다. 숨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앞에 십자가가 그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보네포를 바꾼 십자가는 단지 죄만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용기와 결단으로 변화시켜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보네포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가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의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시선과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본헤포처럼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면 따라해 봅시다. 숨기던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는 첫 번째로 숨기던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힘이 없어서 자신을 감추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부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부하고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요셉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맹인을 낫게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은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출교는 우리가 단순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와 함께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관계의 자리, 그리고 삶의 기반의 자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그도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두려움보다 그에게 너무나 더 크게 다가오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크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용기로 인해서 표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숨은 믿음을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숨어 믿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였습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요? 이와 닮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님이라고 우리는 찾죠. 그러나 월요일 날 나의 직장에 나의 많은 사람들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접어두고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혹시나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편에서 서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숨기고 있던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임을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의 믿음을 밝히 보이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존귀한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네, 예수님을 존귀한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2kg, 34kg 그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양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이 많은 양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향유는 자신의 재력으로 나는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은 스승 아니면 실패한 지도자 그를 향한 예우로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의 모략과 향료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존귀한 분으로 그가 여기고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왕을 장례할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한 존귀한 존재로서 그는 마음 가운데 품고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이 향유를 통해서 많은 모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장례의 물품으로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분은 정말 존귀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리스도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을 그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몰래 왔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고백의 자리로 만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서 그가 모심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의 익숙함 가운데, 습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보다 습관처럼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를 예수님 만나기 위한 자리로 여기기보다 어느 순간 형식을 채우기 위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에 소망을 가지기보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으로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의 생활로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합니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기울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사람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존귀한 분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고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나의 존귀한 왕으로 나는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과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합니다.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져온 변화는 내 것을 주님께 드려놓게 합니다. 오늘 41절 4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산은 아직 어떻다고요?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이들이 더 이상 믿음을 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드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 아무도 장사해보지 않은 새 무덤을 누구에게 내어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장래에 빠질 수 없는 이 향품과 모략을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왕을 향하여 존귀한 자에게 드리듯이 그것을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드린 것은 남아 돌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그 나의 믿음을 밝히 보여주신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붙들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림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고백은 결국 삶의 드림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드림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여러분들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그가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값비싼 향유, 그것을 아낌없이 존귀한 존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의 삶에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 내가 붙잡고 있던 나만의 시간, 그 나만의 시간, 저녁에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시간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하고 싶은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드리는 그 시간, 주님은 그 시간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내가 꼭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의 계획들, 그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 계획들, 그 계획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끼고 있던 나의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마음과 내 삶의 주권,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움켜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 그 무덤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향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분께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망설여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도 하여금 붙드는 사람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못 드리겠는데요.
나의 자존심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겠고 내 시간과 내 계획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정말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믿음 앞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우리는 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더 나아가 내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내 삶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숨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나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조차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나를,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드러내고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 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책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까지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십자가는 내 삶을 믿음의 증거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월요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갈등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자존심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존심 별거 아니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금요일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며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에 머물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왕으로 우리가 모십시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나와 있는 익숙한 신앙 생활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맙시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경험되어진 자는 내놓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밝히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